지난 10월 12일 노벨문학상 발표가 났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1970년생으로 1994년 소설 붉은 닷으로 문단에 데뷔합니다. 2007년 발표한 채식주의자는 한강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2016년에 영어로 번역된 후에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하면서 한강 작가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과거 한강 작가는 혹독한 정치적 탄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가였었습니다. 5.18을 주제로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인데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영국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한 채식주의자는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이 되어져서 경기도 지역 학교에서 대거 폐기됐던 책이기도 합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많은 상을 받았지만 한강 작가의 도서가 정부가 주관하는 우수도서 선정이나 보급 사업에서 제외됐던 이유가 바로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강 작가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커상도 대한민국 최초였고요.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벨문학상, 공쿠르상, 맨부커상, 한강 작가가 이제 2관왕을 차지했거든요. 서점가도 지금 한강 작가 때문에 아주 열풍이 일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검색해 보니까 교보문고 1위부터 18위까지가 전부 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한강 작가. 오늘 부제가 25절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인데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문학계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왕의 내용인데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제 두 구절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게 되어지면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또 오늘 본문이죠. 25절 말씀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유, 먼저는 정직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왕에게 여러 명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까지 8명에게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정직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을 보면 그 중에서도 5명을 보면 잘하다가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들 외에 정직히 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받는 왕이 3명이 있거든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좀 보세요.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요.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히스기야는요, 병에서 나은 뒤에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 2명의 왕은 정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들도 있어요.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고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정직하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 맘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왕들을 평가할 때 정직히 행하였다 혹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내릴 때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왕은 정직히 행한 왕이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던 왕은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유다가 회복하는 길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이후로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킨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지킨 것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켜야만 하는 건데 히스기야는요 제사장 숫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2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의 유월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열왕기는 선지자 관점이고 또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이기 때문에 좀 평가가 달라집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지내지만 1월 14일 날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에 2월 14일 날 지내라 라고 민수기 9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그 둘째 달에 지켰던 건데 둘째 달에 지킨 것을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열왕기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오로지 이 요시야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이전의 왕들은 무엇 때문에 유월절을 율법대로 지킬 수 없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 자신들의 형편 그리고 입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입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지요.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빡센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우리를 잘 모르시나 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 입장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또는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이거든요. 이런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테스트이기도 해요.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돈을 줄 때 그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 아빠가 네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렇게 돈을 줄 테니 네가 이것을 가지고 한 주든지 한 달이든지 잘 관리를 해보거라, 연습을 해보거라 라고 하는 그런 훈련의 의미로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급으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용돈을 월급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건데 이 용돈이 그 자녀들에게는 어떤 애들은 그냥 받으면 그냥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홀라당 다 써버리는 애들도 있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기억하는가? 너희가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가? 그냥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면요, 절기를 지키는 것에는 참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어려운 일정이 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상황이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요, 3대 절기를 지키면 7대 절기는 저절로 지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절기가 곧 7대 절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좀 살펴보면, 유월절은 유월절 단 하루이지만 율법에는 연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초실절까지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인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달력 한번 볼까요? 이제 2024년 금년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음력과 같아서 해년마다 절기가 달라요. 우리도 설날과 추석이 해년마다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도 달라요. 근데 보십시오. 금년 6월절이 언제였냐면 4월 22일이었어요. 4월 22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4월 22일 저녁 일몰부터 23일 일몰까지가 6월절 날이에요. 무교절은요, 23일 일몰부터 29일 일몰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초실절은 언제냐면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4월 28일 우리나라로 일요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딘가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휴가 갈 때 보통 얼마 씁니까? 휴가 갈 때. 휴가를 가려면 밥 사 먹어야죠. 숙박 해결해야 되죠. 요거만 해도 돈 얼마 들어요? 8일간 저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숙박업자들은 개목이잖아요. 돈 올려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더 비싸질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상반기 때 저 세절기는 괜찮아요. 중간에 나와 있는 오순절은 금년에 6월 11일인데 뭐 하루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반기 절기를 좀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요. 하반기 절기는요, 10월 달에 있어요. 금년에는 10월 달입니다. 10월 3일이 나팔절이에요. 이따가 이제 이스라엘의 7월 1일이거든요. 네, 10월 3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하루. 근데 대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0월 12일이에요. 12일. 이날도 하루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우리나라는 10월 17일이에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초막절 끝나고 그 다음날 큰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8일이 되어져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월 3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장장 22일간 모든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때가 추수 때잖아요. 모든 절기가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추수를 해놓고 왔든 추수를 다 아직 마무리 못 지었든지 간에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 그때가 추수 때니까 이 고대 시대에 농작물이 추수될 때마다 온갖 전쟁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막 침탈한단 말이에요. 도적대들이 침탈하고. 그럼 창고에 넣어놓고 딱 콘크리트로 쌓아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도 뻔히 다 알잖아요. 얘네들 일주일간 혹은 20일간 비었다 와가지고 걔네들 와가지고 다 훔쳐가면 어떡하겠냐고요. 또 다 이렇게 모이면 20세 이상 남자들 다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나라는 누가 지켜요? 국경선은 누가 지켜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못 모이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겁니다. 내 재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6월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외적이 이스라엘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아이고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이 침략해가지고 내가 빼앗겨버리고 뭐 그래버리면은 또 그냥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이 또 안 지켜주셨다라고 또 막 성을 내요. 하나님이 네가 네 힘으로 지켜라 할 때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다면 외국이 침탈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염려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을 해요. 근데 내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생길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인간은요 절대 이렇게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도박이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겠는데,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만 하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믿는 것처럼. 근데 정말 중요한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여실히 보았을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을 때, 그 여리고 평지에 있었을 때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뻔히 그 앞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 그 여리고 평지에서 그냥 그 개활지에서 아무런 방비도 없는 그 상태에서 거기서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모든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버려요. 그러면 마취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는 그 시대에 그냥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끙끙 앓고 고열에 시달려야 하고 그랬을 그들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무모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이 무모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모하고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몰라서 그래요, 애굽을 몰라서 그래요, 저 모압과 암몬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뭘 알아요, 우리의 삶을 알아요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요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켜요. 그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적당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신 이 진노를 풀게 하려면 말씀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율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예배와 절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망해가는 유다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요시야는요, 유다 회복을 위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살릴 수 있는 분, 이 망해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나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삶을 끊임없이 살지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와 형식은 정말로 많은 횟수를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신앙인밖에 되지 않아요. 겉만 번지르르 한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인간적인 이해 타산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을, 혹은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요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한 능력까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산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많은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보면 24절, 25절인데요. 요시야는 24절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린 그런 종교적 관행,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러한 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시야 왕을 바라보면서 현 시대를 좀 바라봅니다. 요즘에 국감 했었잖아요. 그리고 청문회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었고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견디는 시대. 불의는 다 참아요. 근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절대로 못 견디는 이런 시대가 현 시대잖아요. 또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 그런데 이런 청문회나 국감을 보면서 그들이 나빠서 그랬을까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그랬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러겠죠.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는 핑계로요.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또한 지식을 가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폭리를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소위 특수통 검사들이 대단한 재산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들을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이렇게 재산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사건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수백억 대의 재산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가장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가장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더 심하게 부정부패 속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현 시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 속에서도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법조계에는 혹은 정치와 경제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만 기독교인이지 실제적으로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다 쌈 싸먹어버리고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요시야와 같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저렇다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요시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한 마리는 물살에 그냥 흘러가 버리는 물고기가 있고 한 마리의 물고기는 그 물살이 있는데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흘러가 버리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산 물고기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순전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칭찬을 받는 다윗과 같은 사람. 오늘 본문 25절에도 PPT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평가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래 PPT 화면을 보고 다 함께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김대원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성도는 세상 그 어디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평가를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